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0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데 그러면 거리가 대략 6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로 달릴 경우에는 8시간이고요. 그리고 도보로는 장정만 60만 명이고 여성과 어린이와 노약자들의 그런 신체적인 약점을 모두 감안해도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면 충분히 도착하는 거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가까운 땅을 코앞에 두고 광야 항복판을 뺑뺑 돌면서 몇 년을요?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개월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그 공간에서 이리 돌고 저리 돌면서 고생하고 들어간 겁니다. 우리 4절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마음이 상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병들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노정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마음에 병이 들었어요. 그 마음이 상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려다가 그랬는데 여러분 이 길은 에돔 사람들과의 전쟁을 피해서 우측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가나안 땅을 가려면 북쪽으로 그냥 곧장 가면 되는데 남쪽으로 정반대의 길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속이 상한 거예요. 이게 속이 곧장 가도 되는 길을 돌아간 것입니다. 이런 거죠. 속초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북쪽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죠? 속초를 가려면 북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속초를 가는데 올라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려가는 거죠. 남쪽으로 강릉을 거치고 동해를 거치고 삼척쪽으로 해서 돌아간 겁니다. 그럼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상한 거예요. 몇 달이면 들어갈 수 있을 땅을 40년을 그렇게 광야에서 제자리를 돌듯이 뱅뱅 도르니 그 심정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여 상처를 받아 병이 들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네 인생을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면 고달픈 광야 길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데 그냥 뻥 뚫린 고속도로처럼 그냥 쭉 달려가면 좋겠는데 가다 보면 여기저기서 막히고 올라가고 돌아가고 내려가고 여러분 뭐 이렇게 가야 합니다.
분명히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쪽으로 가야 되는 게 현실인데 남쪽으로 가라고 합니다. 나는 이것을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저것을 해야 합니다. 단 며칠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일을 하다 보니 몇 개월이 지나도 그 일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돈은 계속해서 들어가고 일도 끝나지 않고 문제도 풀리지 않습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가는 곳마다 막힙니다. 이렇게 이 인생의 노정 자체가 힘들다 보니 마음에 뭐가 생겨요? 상처죠. 마음에 상처를 입고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김원식 씨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참 의미 있는 그런 시를 썼습니다. 시의 제목이 명동의 X입니다. X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시 제목을 명동의 X로 했습니다. 좀 이상한 문장이 나오더라도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딱 떼서 들으시면 안 돼요. 잘 들으세요. 빈 잔에 소주를 채워도 철철 넘치게 다시 채워도 잔은 여전히 빈 잔이다. 사람이 죽으면 30배, 60배의 열매 맺는다는데 나는 이렇게 어설프게 살고 있다. 입 없는 가지처럼 내가 살아가는 것은 그저 빈잔이 늘어가는 것뿐이다. 좀 처량한 인생 고백의 시입니다. 소주잔을 철철 넘치게 채워도 그 잔을 여러분 계속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만 남는다고요? 빈잔만 남는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뭔가를 채우려고 이것저것 내 인생에 집어넣는데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왜 안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뭔가를 채우려고 몸부림쳤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삶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인 김홍실 씨와는 다르게 믿음의 사람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뭐가 넘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김원식 시인처럼 채워도 비워지는 빈잔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잔을 누리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능력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는 비결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달픈 인생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 인정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정하라. 뭘 인정합니까? 여러분, 인정하는 건데 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여행길이 너무 고달파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상하니까 입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입맛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들을 위해서 주신 하늘의 만나와 엄청난 고단백질인 음식 매출하기조차 싫어지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하반절을 보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만나와 이 메추라기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찮은 음식입니까? 아닙니다. 맨 처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질 때에, 그리고 그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이런 게 다 있냐? 여러분, 놀랐습니다. 뭐 꿀을 바른 과자 같기도 하고 고소하기도 하고 달기도 하다 보니까 생전 처음 보는 거죠. 생전 처음 보는 만나를 맛보고 백성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만나입니다. 만나. 여러분, 이름이 좀 웃기죠? 만나라는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서 이게 뭐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처음 대했을 때 그만큼 감격하고 맛있게 먹던 음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메추라기 고기는 또 어떻습니까? 가축을 키울 수 없는 그 광야 여정 중에 그들에게 단백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메추라기 고기는 하나님이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해 주신 너무나도 귀한 고단백질의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병드니까 뭐가 잃었어요? 입맛을 잃었어요. 사실 만나의 맛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메추라기 고기의 맛이 변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니까 그 맛있던 음식이 입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어떻게 싫어하노라, 먹기 싫다는 거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원망했을까? 그리고 자신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인 모세를 왜 원망했을까? 그러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그 불뱀에 물려 죽을 상황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병들어서입니다.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큰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이 병드는 겁니다.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면 삶의 모든 부분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상하면 먹는 것도 싫고 입맛도 없고 일하기도 싫고, 그리고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다 귀찮고 싫습니다. 마음이 상한 학생들은요, 학교 가는 거 싫어요. 마음이 상한 학생은 공부하기 싫습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싫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는 게 싫어집니다. 그리고 찬송을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 마음이 상하니까 찬송소리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찬송이 싫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상처받고 병들면 모든 게 귀찮고 싫습니다. 다 원망스럽게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마음이 너무 상하게 되면 심지어 신앙생활마저 포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상한 마음을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고달픈 인생길에서 이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파워를 가지고 고치고 이기면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 앞에 나의 상태를 그대로 뭐하라고요?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숨겨서는 안 됩니다. 속은 푹푹 썩어가는데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폼 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는 마음이 상했습니다. 내 마음이 깨졌습니다. 내 인생은 너무 공고하고 피곤합니다. 내 속에 있어야 할 사랑과 좋은 감정은 하나도 없고 차가움과 분노와 원망과 남을 탓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깊은 상처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인정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들이 나를 보면 괜찮은 사람 같이 보이고 그래도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의 인생 사실 그렇게 괜찮고 좋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내가 당당하고 꼿꼿해서 그 어떠한 상처도 받지 않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내 마음 깊은 곳에 남이 모르는 아픔과 상처와 실패와 괴로움과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환자가 의사를 속이면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부끄러운 부분이라 할지라도 환자는 의사 선생님에게 모든 것들을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숨겨놓는 한 그 환자는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암에 걸리지 않았어,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야, 이렇게 고집부리면 그 사람의 암은 치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알코올 중독자야? 단지 다른 사람들보다 술을 좋아할 뿐이지. 이러한 알코올 중독자는 그 알코올 중독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 아무런 문제 없어, 시비 걸지 마. 이렇게 고집부리는 한 그 부부의 문제는 전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좋은 약과 방법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서 쓴뿌리가 뭡니까? 마음속 깊이 숨겨진 상처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마음속에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상처를 받았는지 그 이유는 둘째치고, 자기 잘못으로 받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 받았는지, 여하튼 마음속에 상처 있는 사람은 자기만 아픈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나만 아프면 되는데, 나만 병들면 되는데, 나만 그런데 끊임없이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상대편을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 병이 다른 사람까지도 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부모가 자식들에게 그 상처를 되물려주고, 그리고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는 아내는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남편은 아내를 너무나도 힘들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상처가 마음 깊이 숨겨진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르긴 해도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상처가 있는 분들은 치료할 수 있는 아무리 좋은 방법을 이야기해도 그저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상대방 탓만 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들이 나빠서 그럽니다. 시어머니가 나빠서 그렇고, 며느리가 나빠서 그렇고, 남편이 그렇고, 아내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들어가지 않아요. 내 모습은 보지 않습니다. 병들어 있는 나를 보지 않고 끊임없이 상대방 모습만 보고 그들만 원망하는 거지요. 날마다 상대방 탓만 합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원망할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속에 숨겨져 있는 상처를 하나님 앞에 먼저 치유받는 것이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정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내 속에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 내 말이나 감정조차 조절하지 못해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보다는 내가 더 많은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좀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야 되죠.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령이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주님, 제발 바로 그 상태입니다. 삶의 힘과 활력이 다 닳았습니다. 열정도 다 식어졌습니다. 인내도 사랑도 참을성도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삶이 너무 피곤하고 재미없습니다. 나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나도 남에게 상처를 많이 주면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나도 나 자신을 어찌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나는 지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 좀 도와주시고 나를 좀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번아웃된 우리 자신의 심령을 주님 앞에 그대로 있는 대로 말씀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신의 상태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이, 기적이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꼼꼼 숨기지 마시고 그럴싸하게 표현하지 마시고 내려놓으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상대방도 죽이지 않고 나도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발 인정하십시오. 병들었으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달픈 인생길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라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라. 기도 중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는 회개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 중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는 기적을 행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병 고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위대한 기도는 자기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회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함께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에서 기적을 행하고 기도에서 사람의 병을 고쳐주었지만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 심판 날이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그랬을 때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였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지 않았나이까 주님이 왜 나를 모르신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따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우리 인간에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치 않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를 결탄코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위대한 기도는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받는 기도요, 그런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기까지만요.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뭐 했다고요? 원망함으로 뭐 했습니까? 범죄하였사오니.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도 빨리 지었지만 다행히 무엇도 빨리 했어요? 회개도 빨리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얼마나 형편없는 실수를 많이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 존재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실수하는 만큼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변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요.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회개했습니다. 회개는 그럴듯하게 두리뭉실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냥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세상에 죄 짓는 사람이,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나만 보고 자꾸 회개하라고 합니까? 이런 것은 회개가 아니요. 내가 이렇게 말해서 아내와 남편에게, 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주 구체적인 고백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분명하게 고백할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분명해야지 용서가 분명해집니다. 회개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지 용서해 주지 않았는지 이게 분명치 못합니다. 회개가 신속하고 분명해야지 하나님의 치료도 신속하고 분명하게 될 것입니다. 상한 마음을 치료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총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신속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정직하게 잘못을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뭐하면? 자백하면 그는 의로우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여러분, 그냥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죠. 이들은 자신들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백성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모세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우리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해 주시오. 그래서 이 뱀들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그들의 지도자로 세운 종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기도했지만 모세에게도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저도 이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기에 주변에 저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늘 기도를 요청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게 해주십시오.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도 하나님께 구하고 또 그분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주일 예배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주의 종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동역자들에게 그럼 기도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기도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기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옛날 어른들을 보면 정말 목사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 많이 했죠. 그러나 요즘은
아주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게 살면서도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도 기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믿음의 식구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바로 현대 크리스천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각별한 은총을 지금도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셔야 합니다. 결국 모세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비극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똑같은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서로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함으로 같이 중보기도를 연결하십시다. 사실 아무리 영역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기도를 도움받지 않아도 될 만큼 위대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험난한 광야의 인생길에서 승리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정말 상한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게 만드는 좋은 약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결국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7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살리라는 거예요.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해져 가고, 그리고 교회가 능력 있게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것은 인간의 지성이 아니요, 아주 아름답게 잘 지어놓은 이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달픈 인생 길에 있어서 승리하려면 주님의 십자가를 늘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구리뱀 올려다본다고 뱀이 물린 독이 없어질까 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 그 장대에 달린 그 구리뱀을 올려다보지 않을 겁니다. 여기 이 구리뱀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인자도 광야에 매달렸던 구리뱀처럼 나무에 매달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리뱀은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자원에서 스스로 그 꼭대기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로부터 흘러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의 지친 인생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 동안도 내 자신의 상태를 좀 정직하게 진단하세요. 그리고 인정하세요. 여러분들이 병들었음을 인정하시고 죄인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영과 육간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